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이제 순회하셨을 때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이제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고 제자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문득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다닐 때 사람들이 나보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신 분이라고 말씀을 그들은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 정도인가? 예수님이 엘리야나 예레미야 정도인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선지자 정도인가?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람을 만나고 서로 이제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야, 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자세가 뭐냐? 아주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 하대를 하게 되면 야, 네가 나를 하대하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도 그래도 옛날에 한가락 했던 사람이야 라고 속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단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예수,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예수,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영성 있는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합당한 말이 나오지 않기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 할진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니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먼저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인식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랜 경험 속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재물을 모았다면 그가 피눈물 흘려 알탕알탕하며 모았던 이 재물들에 대해서 그 재물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이 핍박에 벗어나려면 천대받은 데서 벗어나려면 출세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하고 또 열심히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에 출마해서 지위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 명예와 권세는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연예인처럼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치질이 초년 시절에 고생하면서 어쩌다가 이제 인기를 얻게 돼서 스타가 되면 내 인기는 내 스타됨은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들이 어느새 신이 되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이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만에 이르고 때로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어쩌다가 그 공든 탑이 무너질 때에는 이제 심지어는 자살하기까지 또 심지어는 이제 폐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쌓아올린 그 공든 탑에 대하여 내가 그것들이 나에게 우상으로 내 안에 존재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니라.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재료 삼아서 만들었을 때 이거 내가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내가 일부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소유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오산되며 그리고 이제 내가 진정으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들어온 나의 것이 나갈 때에는 허망하고 그리고 인생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이제 선한 곳에 쓰여지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은 내가 이 땅에 이제 모든 내가 취한 것들이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의 생명까지도 나는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제 청지기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의 생명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다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생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의 불에 멸망당하는, 죄값을 치르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구주 시기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이제 성하기도 하고 번성하다가도 이제 쇠하여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살려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살려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주님으로 부르면서 주님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이제 종의 자세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나의 앞길에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이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좋아하는 금은 보화가 우리 앞에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은 잠시 나에게 왔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으며 이제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합니다. 무엇 때문에 운동합니까? 이제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과 또 좋은 직장과 좋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뭔가 내가 목표한 바 열매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천국에 누가 인도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예수님이 인도하시기에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을 기름 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지금 그리스도 왕이신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면서 나의 구세주라고 하면서 이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명령하신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이제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지대하신 이제 왕명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하신 왕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예배드리면서 믿는다고 찾아오면서 입으로는 말로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옛날 이제 레오날드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그림 어떤 그림인지 잘 알죠? 레오날드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그 화가 중에서 으뜸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상에다가 만찬상에다가 은잔을 아주 화려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가 와서 선생님 정말 이 은잔이 말이죠. 은잔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 천재적인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군요 말이죠. 정말로 천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다빈치 선생님이 그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은잔 때문에 내가 천재라고? 아니,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만 돋보여야 되는데 또 은잔이 예수님의 만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잔을 화려하게 좀 그렸는데 이 은잔 때문에 내가 천재라는 말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가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말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그림의 중심이 될 수 있네. 그리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제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밝혀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고 대단한 것들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추앙되거나 받들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말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뭔가 잘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칭찬이 올만할 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명철이 나갔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지배를 당하며 이제 왕명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주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뭐라고 그래요? 16절을 다시 읽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제 인간으로 오시어서 인간 예수 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되어 우리에게 훗날 이렇게 부활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육신의 생명, 이거 우리 인간이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영생 복락을 누릴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모습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일시적으로 33살 살다가 죽으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제 3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뭐 사람의 어떤 분이시다 말이죠. 오늘 앞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뭐 요한 선지자, 뭐 어떤 예레미야 이런 분이 아니라,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그 복음을 믿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복음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수없이 수백 날, 수십 년 다니고,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건, 뭐 집사건, 뭐 장로건, 뭐 권사건, 또 목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이제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의 말씀처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서 너는 믿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사단과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이 땅에 이제 내려온 타락한 천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그러다가 멸망, 사망으로 끌어넣을 수 있는 것이 사단이요 마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끌어가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일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원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되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 되라는 얘기인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악의 저주의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심까지는 아는데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천국을 당연히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깨닫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기는 사르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택하였으나 그들은 사두개인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 아니야. 영혼을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는 어때요? 주님의 은혜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게 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올 자들을 이제 그들을 택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크신 뜻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19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그래서 천국 열쇠를 이제 베드로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딱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전자키가 있어가지고 번호를 딱 뭐 1, 2, 3, 9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적어놓지만 남편이 맨날 그 속썩이고 그러면 이사 가서 키를 안 준다네. 에? 이사 가면 자기 남편에게 키를 안 준다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오게. 또 뭐 전자키면 번호를 안 알려주면 집에 못 들어가지. 내 집인 게 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서운해.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안 주면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한디야? 에?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면 분명히 주었는데 여러분들도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면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우리 신용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심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천국 열쇠는 우리의 생명의 수완이 다 끝났을 때에도 주시고, 생명의 수완이, 이 땅의 생명의 수완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합격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의 합격증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제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세상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분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릴 만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며 이제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이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며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어찌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이 떡에 관해서만 우리가 먹어 우리 몸이 배불려지는 이 떡에 관해서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주는 떡이요, 이제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명수를 생각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제 영적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 땅의 코앞에 보인 것들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금 멀리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큰 소망, 이제 더 높이 눈을 들어 영적 눈이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이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지 내 심령 가운데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도 이제 오늘부터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더 높은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